오늘 말씀을 따르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비극적으로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의 무덤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오늘 25세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모를 꾀해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한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그 일을 하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역모를 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은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삼족뿐만이 아니라 구족을 멸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정한 규례를 따랐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마샤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를 가문이설로 빠뜨리고 뭐 근본적인 문제는 요아스에게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이 죄악에 빠지게 만든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 행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편 아마사는요, 왕권이 완성이 되자 에돔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람 왕 시대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동안은 그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독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런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군사를 일으키는데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 때 그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16만 명에 비해서 오늘 30만 명의 군대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국력이 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한 가지 계책을 내는데 그 계책이 뭐냐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돈으로 사고 데려와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아마샤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마샤가 용병들에게 전쟁을 치고 나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가 뭐 한두 푼이 아니죠. 따지자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백억 원은 되는 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들여서 고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에 이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물리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는요, 남유다에게는 금전적인 손해일뿐만이 아니라 또 이 전쟁에서 과연 북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순수히 30만 명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망설이는 아마샤 왕에게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100달란트를 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말에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단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지만 그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군대는요, 유다 사람들에게 괜한 화풀이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약속한 은 100달란트를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은 100달란트를 받고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너무 기뻐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화풀이한 게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을 쳐서 무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그들에게서 약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아마샤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아마샤가 유다 군사들을 끌고 이 소금 골짜기, 지금에 말하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계곡을 말합니다. 소금 골짜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얻은 전리품은요, 은 100달란트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와 남유다는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국에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으로 아마 남게 되었겠죠. 근데 말씀 때문에 영모는 하였지만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은 일, 너무나 잘한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라는 큰 비용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군사를 고용하였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낸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10만 명이라는 그 군사는요, 군대에 있어서 마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과감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서 아마샤가 승리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딱 끝냈으면 이야, 아마샤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그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아마샤가 내일 이후에 이어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하여서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가 가로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그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면서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은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그 다른 나라의 신과의 전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를 이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에돔이 이끌고 있는 그 나라의 신, 그 신과의 이 전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면 그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이나 그들의 신과 비교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바치게 되죠.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만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들의 신을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과 같은 채 자신들이 이겼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을 스스로 교만하여 그것을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하자면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세상과 같은 관습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서는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되는 결론을 가져오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멸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자꾸만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의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마샤가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잘 받으시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더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